네, 오늘은 믿음, 소망, 사랑 시리즈 중에 사랑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라는 제목이고요. 본문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말씀을 시작할 때 먼저 사진을 한 장 보고 저희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좀 볼까요? 어떤 사진인지. 네, 이 사진은요, 지난해 11월에 세계적으로 화제가 됐던 사진 한 장입니다. 최루탄을 피해서 달아나는 온두라스 난민 사진인데요. 이걸 촬영한 그 로이터 통신의 팀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국인이 있었어요. 김경훈 기자라는 기자가 있는데요. 이 사진이 올해 4월 16일에, 한 달 전에 4월 16일에 미국의 가장 권위 있는 이 보도상인 퓰리처상을 수상했어요. 이 상이요. 이 사진이. 우리나라 사람 최초로 상을 받은 작품입니다. 사진을 가만히 보시면요. 저 멀리 미국 땅이 보이는 이 멕시코 국경지대의 장벽 앞에 이민자들의 행렬이 보입니다. 미국의 그 장벽이고요. 방금 이 이민자들 앞에 최루탄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하얀 가루가 피어오르고 있는 겁니다. 한 어머니가 이 최루탄을 피해서 두 딸을 붙잡고 필사적으로 도망을 가고 있어요. 근데 이 어머니의 티셔츠를 보세요. 잘 보이시나요? 무슨 티셔츠인지? 네, 엘사. 네, 겨울왕국에 나왔던 엘사 티셔츠예요. 애들 입는 거죠. 미국의 상징이죠. 그리고 아이들을 보면 큰 아이들인 것 같은데 기저귀를 차고 있어요. 아이들이요. 기저귀만 차고서 지금 황급히 지금 가고 있는 거죠. 자, 이게 어떤 상황일까요? 미국의 이민자들로 넘어오려고 하는데 막고 있는 거죠. 미국 정부가.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미국에 넘어오려고 하는 이민자들을 향해서, 멕시코 이민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거친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다. 미국에. 지금 깽단에 몰려오고 있다. 미국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미국 국경에 5천 명의 군인을 지금 배치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었던 때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진을 보시면 지금 깽단입니까? 네, 아니죠. 사진에 있는 것은요, 사실은 깽단이 아니고 오히려 역설적으로 이 깽단의 폭력을 피하고 조금 더 아이들에게 나은 미래를 주고 싶어서 이 먼 길을 떠나온 여성 그리고 그 아이들인 거예요. 온두라스 출신의 난민들인데요. 결국 이들이 지금 급박한 상황에서 갑자기 지금 가야 되는 거죠. 급박히 이동하다 보니까 바지를 미처 구하지 못해서 아이들에게 누군가 입고 있었던 그 엄마는 누군가 입고 있었던 이 아동용 티셔츠를 입고 있는 거고요. 아이들에게는 바지를 찾을 시간이 없으니까 통바지 대신에 그냥 빨리 기저귀를 입힌 거죠. 그리고서 지금 가고 있는데 최루탄이 터지면서 지금 엄마는 어떻게 하든지 이 아이들을 필사적으로 보호하려고 하는 모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사진이 11월에 나오면서 전국에 전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덕분에 이 가족은 이 난민 신청이 받아들여졌어요. 미국이 요즘 안 받아들이고 있는데 워낙 이 사진이 화제가 되어지면서 열려져 버린 거예요. 문이. 한 장의 사진인데 우리는 이 한 장의 사진을 통해서 가장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이 하고 있었던, 가려져 있었던, 자신의 권력을 통해서 은폐하려고 했었던 한 가지 진실이 드러나 버린 거예요. 지금 미국으로 넘어오고 있는 난민들이 폭력배들이 아니다라는 것들에 대한 진실이 한꺼풀 드러나게 이 사진이 큰 역할을 했던 것이죠. 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이런 일들이 종종 벌어져요.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들, 어떤 고정관념들, 경험들이 있는 거예요. 우린 보통 인생을 살아갈 때 그 경험대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걸 바꿀 때가 있어요. 언제 바꿀까요? 그것은요, 내가
주장하려고 하는 태도와 내가 가지고 있었던 관습, 내가 이것이 맞다라고 일관되게 주장하려고 하는 이 태도가 엄연히 드러나고 있는 삶의 진실 앞에서 합당하지 않다고 여겨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진실이 무엇인지가 드러날 때 우리는 태도를 바꾸게 돼요. 생각을 바꾸게 돼요. 목소리를 낮추게 돼요.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종교를 가질 때, 철학이나 어떤 이론을 배울 때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진리를 다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진리를 완벽하게 소유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사람들은 종교를 택하고, 그러면 사람들은 철학이나 여러 가지 인생의 공부들을 합니다. 더 많이 공부를 하는 거죠. 더 많이 어떤 그 집단에서 요청하는 법칙을 지키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떨까요? 아닙니다. 그 문제가 아니에요. 진리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자, 요한복음 14장 6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익히 알던 패턴대로 이 말씀을 들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진리는 내가 될 수 없어요. 진리는 내가 속한 집단이 될 수가 없어요. 진리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 지금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얘기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지 우리가 진리는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만 우리 집단이 완벽하게 진리를 다 소유할 수가 없어요. 내가 진리를 다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진리를 소유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나는 다친 사람이 돼버려요. 우리는 갇힌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전혀 진리하고 상관없는 사람처럼 여기게 돼요. 그럴 때 우리의 태도와 말과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놀랍게도 폭력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을 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자기가 진리를 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한번 대화를 나눠보신 적 있으세요? 어떻습니까? 대화가 안 통해요. 왜? 자기가 모든 진리를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상대방은 뭐예요? 진리를 배워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가르치려고 들죠. 자기 안에 있는 무수한 오류들이나 자기가 보지 못하는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본인이 알든 모르든 상대방과의 관계에 철저하게 진리와 비진리로 나누어서 편을 가릅니다.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도 자기가 모든 진리를 더 잘 안다고 생각할수록, 성경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신앙생활을 많이 하면 할수록 대화가 안 되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왜요? 내가 진리를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프로그램 몇 개를 이수하가 놓으면 진리를 다 안다고 생각해요. 성경 통독을 하고 기도를 다른 사람보다 많이 하면 내가 저 사람보다 진리를 훨씬 더 많이 소유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자, 어떻게 얘기할까요?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자, 여러분 이 말씀도 여러분 관습적으로 알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이건 주로 교회에서 언제 쓰냐면요, 새가족 전도잔치 할 때, 초청잔치 할 때 이 말씀을 써요. 어떻게? 주님은 회개하지
아직도 회개할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 들을 때 가끔 이런 오해 없으세요? 그러면 주님은 이미 들어와 있는 사람 별로 관심이 없으시구나. 그리고 뭐예요? 또 새신자들 찾아다니시는구나. 그런 오해가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 생각 해보셨죠? 진짜 일찍 들어오지 말고 나가 있을걸. 왜? 난 아직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돼야 되는데 이미 들어와 버리니까 주님이 뭐예요? 이미 넌 들어와 있으니까 라고 안심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또는 완벽한 의인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자, 이 말씀의 포인트는 뭐냐면요. 이거예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한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족하다는 걸 아는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자, 지금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고 있냐면요. 이 말씀을 듣는 대상이 있어요. 이 말씀의 대상은 이 비유거든요. 이 비유의 대상은요. 누가복음 15장 이 말씀의 7절 앞에 1절과 2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근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지금 이 비유를 들으라고 하는 대상이 누구냐면요. 세리, 그 당시에 죄인 취급받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리나 죄인들이 아니에요. 누가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을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사람이 자기를 집어넣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제가 설명해드린 바에 따르면 내가 진리를 다 알고 있고 소유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라는 집단 외에 다른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냐면요. 내가 생각하는 건 자기 스스로가 완벽하게 진리를 소유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고 오늘도 내가 내 앞에 도달한 내 문제 앞에서 나의 한계를 자각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새롭게 이것이 내가 모자랐던 부분이구나라는 것들을 새롭게 눈을 뜬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다 알고 있다는 사람이 아니고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 해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스스로도 모르게 자꾸만 회개하는 사람이 아니고 어떤 사람으로 들어갈까요? 완벽한 사람이 되어지는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요. 여러분 이 땅에서 완벽한 사람이 될 수 없어요. 누구도. 날마다 우리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닮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어제 내가 미처 몰랐던 새로운 깨달음이 오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하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새로운 옷을 날마다 입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왜 그럴까요? 어제 나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나는 새롭게 다가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눈을 뜨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의인이다. 나는 다 알고 있다. 나는 진리를 소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완벽히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진리를 소유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99명의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오늘도 내 부족함을 깨달아서 오늘 내게 다가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음의 문을 여는 사람, 내 부족함을 보면서 가슴을 치는 사람, 다른 사람을 향해서 미처 보지 못했던 눈이 열리는 사람을 나는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리를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함께 기뻐하는 사람이 된다는 건 뭘 말하냐면요. 그렇게 날마다 진리를 위해서 기꺼이
내 거를 버리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천국 비유로 나오는 마태복음 13장 44절 4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버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천국을 발견한 거예요. 어디에서요?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를 발견한 거죠. 그러자 이 사람이 그 보화를 보게 되어지자 자기가 이전에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소유를 다 팔아버리는 거예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사람이 진주를 발견하자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그 진주를 얻고자 한다는 것이죠. 저는 이 소유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과 어제까지의 우리 경험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존심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가 했던 여러 가지 업적과 많은 자랑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우리 안에 쌓이게 되어져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네. 오늘 우리 눈앞에 당도한 진리를 보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천국이 발견되면 기꺼이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얻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기꺼이 오늘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집 피우지 마라. 아까워하지 마라. 그거 없어도 산다. 그러니 오늘 네 앞에 도달한 삶의 진실 앞에서 진실이 아닌 것, 진리가 아닌 게 있다면 기꺼이 팔아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게 다가오는 삶의 진실을 받아들이라는 거죠. 잠언 23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여러분, 어제까지 내가 알고 있었던 진리가 만약에 적용이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제까지 내가 이게 진리라고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적용이 안 돼요.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버리세요. 지금 여러분 당도 앞에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보여주신 삶의 진실이 여러분을 인도하도록 여러분을 여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적용이 되어지지 않고 역동적으로 그것이 살아나게 만들지 못하고 죽은 화석처럼 만드는 것이 있다면요, 여러분 그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살아 숨쉬면서 변화시키는 것이고요. 진리는 살아 숨쉬어서 오늘 나에게 갈증이 있는 내 내면과 영혼을요 채워주는 것이 진리가 되는 거예요. 진리는 어느 곳에도 적용되어지고요, 그것을 살아나게 하는 것이 진리가 되는 것이죠. 한 2주 전쯤에 저희 집에서 있었던 부끄러운 얘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제 부끄러운 얘기예요. 제 아드님 어린이날 선물을 저희가 사주기로 했습니다. 집집마다 다르지만 초1짜리 저희 아들 생일 선물을 제가 사주기로 했어요. 레고 블록이 이렇게 있는 걸 사주기로 했어요. 조금 더 싸게 사려고 제가 해외에서 주문했어요. 한 2주가 걸렸습니다. 저희 아들이 날마다 집에 모든 택배 상자를 열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게 왔을까 봐. 2주 전쯤 월요일 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드디어 도착했다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전화로. 택배 상자만 뜯지 안에 있는 건 뜯지 말라고. 혹시 반품할지도 모르니까. 그날 제가 일이 무척 많을 때였어요. 굉장히 피곤한 상태에서 한 8시쯤 들어갔습니다. 근데 들어가자마자 그날 제가 한 새벽 1시까지는 원고를 써야 될 일이 밀려 있었어요.
무척 피곤한 상태에서 들어갔는데 문을 열자마자 저희 아들이 활짝 웃으면서 저를 반기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저희 아들이 저를 반기는 것과 동시에 방에 레고 블럭이 다 깔려져 있었어요. 500피스가 그중에 한 봉지 빼고는 다 펼쳐져 있었습니다. 레고를 사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한 500피스쯤 되면요, 이게 순서별로 1번 봉지, 2번 봉지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 순서대로 해야 돼요. 근데 저희 아드님이 미친 거죠. 참지를 못해서 정말로 다 풀어헤쳤어요. 마지막 보니까 4번 봉지 하나만 남겨져 있었어요. 4번 봉지 하나만 오스란히 보여져 있고 나머지 한 500피스 중에 한 450피스 정도가 방 안에 널려져 있었어요. 어땠을까요? 그리고 참고로 저는 어려서부터 레고 블록을 절대 조립하던 어린이가 아니었어요. 이미 조립이 되어 있는 걸 원하지 그런 걸 조립하느라고 시간 낭비라는 그런 주의가 아니었어요. 몸은 피곤하고 레고 450피스는 방바닥에 널려져 있고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주 온화하게 아들아, 아빠가 봉지 뜯지 말라고 했지. 좀 기다려. 오늘 아빠가 피곤해. 그러니 우리 내일 아빠가 다 정리가 되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나서 차분하게 우리 레고를 조립하자. 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제가? 아빠가 뜯지 말라고 했지 하면서 제가 화를 냈어요. 너무 피곤한데 그 450피스가 펼쳐진 광경을 보면서 화가 나더라고요. 막 화를 냈어요, 제가. 뜯지 말라고 하는 왜 아빠 말을 안 들어서 이렇게 조금만 기다리면 아빠랑 조립하면 될 것을 하면서. 집안 분위기가 좋아졌을까요? 나빠졌을까요? 당연히 나빠졌죠. 아빠가 화를 내면서 얘기했죠. 이거 내일까지 손도 대지 말라. 아마 제가 그날 새벽 1시까지 써야 되는 원고가 없었으면 조금 더 제가 진정을 했을 텐데 너무 이게 며칠 계속 하다 보니까 변명이지만 제가 화를 냈어요. 당연히 미안하죠. 아빠인데 그래도. 다음날 왔습니다. 저희 아내와 저희 딸이 밖에 좀 나갔어요. 근데 제가 들어와서 이미 들어와서 마음에 다짐을 했었습니다. 오늘은 차분하게 이걸 조립해줘야지. 그래서 제 몸을 준비하느라고 집에서 반신욕까지 했어요. 모든 피로를 다 풀고. 저희 아들이 자고 있었어요. 그래서 깨웠어요. 좀 미안해서. 왜냐면 같이 조립을 하려고. 하지만 여하튼 제가 다 조립하면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이미 좀 어느 정도 피곤이 풀려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설계도를 놓고 조립을 하기 시작했었습니다. 5분이 지나지 않아서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저희 아들이 조립을 하더라고요. 그 설계도를 보고요, 저희 아들이 거의 다 찾아가면서, 사실 어른보다 아이들이 눈이 훨씬 밝거든요. 다 찾아내요, 조각들을. 그 450피스 거기서 자기가 원하는 걸 다 찾아내더라고요. 그래서 조립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도와주는 건 약간씩 틀린 거 하나씩만 이렇게 해주면 되고 본인이 알아서 거의 다 조립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얘기하지 그랬어 그랬더니 아빠가 화를 냈잖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5분이 안 지나서 어떻게 했냐면 아빠가 미안해 했어요. 아빠가 아들이 이거 조립하는 줄 몰랐어라고 사과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사과를 몇 번 했냐면요, 정말 수십 번을 한 것 같아요. 그날 1시간 반을 조립하면서. 그리고 저희 아내와 그 딸이 한 1시간 반 정도 후에 들어왔는데 한 절반 이상을 조립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가 조립하더라고 했더니 저희 아내와 저희 딸이 조립할 줄 안다고. 어제 아빠가 하도 화를 내길래 다 가만히 있었다고. 거의 제가 그 벌거숭이 임금님이 됐었어요. 근데 정말로 제가 웬만하면 사과를 안 하는데
1시간 반 동안 전날에 지었던 죄가 너무 커서 1시간 반 동안 조립하면서 정말 아들한테 아들 미안해, 미안해를 계속 연발했어요. 뭘까요? 제가 몰랐어요. 제가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에서는요, 초등학교 1학년짜리는 이걸 조립을 못한다는 게 제 고정관념이었어요. 그게 제 진리였어요. 그래서 화를 냈어요. 잘못했다고 했고 아들의 태도에 대해서. 그런데 불과 하루 만에 저는 새로운 진실을 알게 된 거예요. 조립할 수 있는 거를. 단지 아이는 조립할 수 있었지만 제 생각이 고정관념이 꽉 박혀서 그 상황에서 제가 미숙하게 그 상황에 화를 냈던 것이죠. 그날 다 조립을 했어요. 당연히 그 아이는 조립할 줄 알았던 거고요. 단지 제가 제 눈이 가려져 있고 제 생각이 굳어져 있었던 것이죠. 얼마든지 우리 삶에서는 이렇게 날마다의 삶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과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태도를 하나님은 조금씩 변화시키세요. 때로 나의 실패 때문에, 때로 나의 인생의 어떤 좌절 때문에, 때로 어떤 다른 지혜로운 사람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지혜롭지 못한 것들, 막혀있던 것들을 하나하나 열어나가십니다. 저희가 지금 서울국제사랑영화제를 올해 16회째 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창조의 정원 가족들이 좀 협조해 주셔야 되는, 불편을 겪지만 협조해 주실 일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제 제가 영화를 한 편을 봤었어요. 영화제 안에서 와일드 로지스라는 영화를 봤어요. 그러니까 번역하면 뭐 들장미겠죠. 들장미들. 1시간 반 정도 된 영화였는데요. 폴란드 영화였습니다. 보통 이런 예술 영화들은 좀 형식이 낯설기 때문에 좀 답답해, 영화를 보고 있으면. 그런데 영화 1시간 반을 보면서요, 제가 목사로서 쉽게 조언하기 어려운 상황을 발생했더라고요. 한 여성이 굉장히 어두운 표정이었어요. 아이 둘을 보고 있는데 잠깐 웃지만 대다수의 표정이 어두웠어요. 그 친정 어머니와 함께 있었는데 한참 시간이 흐르고 다음에 남편이 먼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어요, 집으로. 남편을 그다지 반기지 않더라고요. 여전히 표정이 어둡고. 조금 지나니까 남편이 묻습니다. 당신 병원에 얼마나 오랫동안 있었던 거야? 내가 장모님 안 좋아하는 거 알지? 라고 했어요. 알고 봤더니 이 여성이 병원에 오랫동안 입원했다가 그동안 이 두 아주 유모차를 탔던 아이와 초일쯤 돼 보이는 아이를 장모님이 보고 있었던 거예요. 장모님이 아이들을 막 화를 내면서 키우셨던 거예요. 남편은 아마 일 때문에 꽤 오랫동안 자리를 비웠던 것 같아요. 꽤 오랫동안. 그리고 다시 돌아왔던 거죠. 부인을 계속 추궁합니다. 안 좋은 소문을 들었다고. 뭐냐? 남편이 떨어 있는 동안에 남겨져 있었던 이 아내가 그 마을에 있었던 고등학생쯤 돼 보이는, 고등학생과 대학생 중간쯤 돼 보이는 청년과 불륜을 저질렀다는 소문이 들은 거예요. 부인을 의심하기 시작한 거죠. 부인은 실제로, 그리고 영화상 보면 이 청년과, 남편이 다른 청년과 불륜을 저질렀던 거예요. 오랫동안 병원에 있었던 동안에 이 청년과의 불륜으로 인해서 임신을 했고 아이를 출산하고 입양기관에 보내버렸던 거예요. 이제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도 이 청년은 시시때때로 자꾸 이 여성을 찾아오는 거예요. 이젠 가라고 얘기해요. 진퇴양난에 빠진 거죠. 자,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 여성이 어떻게 보입니까? 부정한 여인으로 보이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10계명의 제 7계명을 어긴 거예요.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예요. 부정한 여인이에요. 그런데 영화를 계속 보고 있다 보면 이 남편의 진면목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부인과 도무지 대화란 게 없어요. 자신의 성적인 욕구만 채우려고 하고요. 아이들이 딸이 싫어하는데도 불구하고 막 행가를 치면서 딸을 막 기뻐해 준다고 하고요. 부인이 몸에 안 좋은데 함께 미사를 드리러 갔다 부인이 성찬식에 참여하지 못하고 밖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부인을 향해 짜증을 내요. 넌 되는 게 하나도 없다고, 너 때문에. 그러다가 부인이
이 불륜을 저질렀던 청년이 갑자기 이 농장에서 쉬고 있었는데 갑자기 찾아오는 바람에 이 청년을 따돌리는 사이에 아프싸 유모차에 탔던 아기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남편이 전화를 했더니 일주일에 한 번 집으로 왔던 그 남편이 황급히 들로 찾아옵니다. 그리고 동네의 청년들을 다 동원해서 이 잃어버린 아이를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편이 부인을 향해서 역정을 내면서 이렇게 갑니다. 이 둘째 아이를 찾지 못하면 너를 어떻게 내가 처분할지 내가 장담하지 못하겠다고 역정을 내요. 부인이 이 아이를 찾다가 지쳐서 고개를 숙이는 순간에 등을 치면서 빨리 찾으라고 재촉합니다. 그러면서 부인에게 고함을 쳐요. 도대체 집에서 한 게 뭐냐고. 그러자 부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집에 없었지 않느냐라고. 온통 이 집에 저 아이들과 나밖에 없다고. 그러자 남편이 버럭버럭 화를 내면서 이렇게 합니다. 내가 너희가 살고 있는 이 집을 마련하지 않았냐고. 이 집 마련하라고 내가 밖으로 싸도는 거 아니냐라고 고함을 칩니다. 그런데 그때 부인이 이 남편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저 집이 지긋지긋하다고. 근데 여러분, 목사로서 제가 이 영화를 보고 있는데요. 둘 다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상황이.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그 집에서 이 남편은 어떻게 하든지 이 친밀함의 언어를 익히지 못한 이 남편은 그냥 밖에 나가서 일만 하고 집에 들어오면 쉬기만 하려고 하고 자기 식대로만 사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부인은 친밀함을 원하는 것이고요. 계속 어긋날 수밖에 없는. 근데 누가 조언해 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 그 마을에 있는 남자들은 대부분 비슷해요. 그게 그들의 삶의 형편이에요. 저 굴레에서, 저 수렁에서 누가 건져줄 수 있을까? 누가 어떤 조언을 할 수 있을까? 끝나고 시내 토크를 하는데 물어보는 거예요. 누가 맞느냐라고. 여러분, 누가 맞을까요? 여기서 어떤 법칙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제가 쉽사리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물론 자기중심적인 남편이 조금만 변하면 저 집안은 조금 더 화목할 수 있겠죠. 그런데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이 상황에서 오로지 10계명의 7계명을 범한 부인만 간음했다고 해서 그냥 처분해버리고 부정한 여인으로 처단하면 문제가 해결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자, 우리 영화제는 왜 이런 영화를 보여줄까요? 기독교 영화제인데요. 왜 이런 영화를 보고 왜 이런 고민을 할까요? 메시지를 던지는 거죠. 고민을 던지는 거죠. 뭐예요? 이 순간의 진리가 뭘까요, 거기서? 우리는 몰라요. 뭐가 진리인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이런 영화를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꾸리고 있는 가정의 모습, 이 사회의 모습, 지구 반대편에 또 다른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어떤 주거 형태를 떼어야 되는가? 육아라는 것, 양육이라는 것, 부부관계라는 것,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모습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는 가운데 깨어져 있는 모습 속에서 아파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직면해야 되는 거죠. 그게 진실이거든요. 그냥 행복한 가정은 이러이러한 법칙을 따르면 됩니다라고 몇 가지 얘기해버리고 따르지 못하니까 여러분 오늘 그렇게 불행한 겁니다라고 한마디로 던져버린 문제가 아닌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영화를 보면서요, 이 사회의 문제가 어떤 것인지, 그건 우리나라에도 해당되어지죠. 맞벌이 부부가 얼마나 힘든지, 부부간에 대화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지, 남편은 끊임없이 밖에서, 부부가 마찬가지죠. 밖에서 만약 일을 한다면 끊임없이 생산성에, 효율성의 언어만 썼던 사람들이 집에 돌아와서 친밀감의 언어를 쌓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자녀 양육을 한다는 건 경쟁사회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 쉽지 않아요.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이 삶의 진실이에요.
거기에서부터 뭐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지혜를 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속해 있는 공동체와 우리가 서로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해법을 찾아 나가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사회 속에서 우리는 이 불안불안한 가정을 두 부부만이 이 문제를 알아서 해결하라고 내팽개치는 게 아니고요. 교회와 지역 사회와 마을이 어떻게 이것을 도와갈 수 있을까를 함께 지혜를 모으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기심을 버리고. 어떻게 하면 부부가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온전한 이 친밀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교회는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자녀 양육을 하는데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생명력을 잃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인가? 그걸 우리가 고민하는 것, 그것이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왜 오늘 우리의 교육이 아이들을 자꾸만 죽일까요? 예,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예. 19세기의 교실에서 20세기의 선생님들이 21세기 아이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오늘 안 된다는 거잖아요. 오늘 아이들에 맞춰서 함께 우리가 고민하면서 호흡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전에 했으니까 너희들도 이렇게 하라고 하는 순간에 살아있는 지식과 진리가, 지혜가 율법이 되어지고 명문화되어지고 적용이 안 되는 거죠. 왜 오늘 많은 수의 교회들이 젊은이들이 교회에 오면 생기를 잃어갈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 때는 다 이렇게 했다고 하면서 그걸 그대로 답습하기 원하잖아요. 왜 안 돼 너희들은? 우린 다 이렇게 했는데. 자, 성경에 이렇게 써 있잖아. 그대로 따라가면 다 된다니까라고 그냥 말 한마디 던지면 될까요? 아닙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번을 따라가서 가는 길은요 너무나도 다양해요. 너무나도 험난하고요. 너무나도 모아야 될 지혜와 용기와 사랑이 많아요. 그걸 한 개인에게 다 떠넘기고서 너 혼자서 진리의 수호자가 되어지고 진리의 파수꾼이 되고 진리의 희생자가 되고 순교자가 되라고 하는 순간에 우리 모두가 희생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아무도 이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겁니다. 지혜라는 것이. 에베소서 5장 25절, 28절, 31절 한번 같이 가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바로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주님이 보여주는 길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못 가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는 지혜를 구하고 그 마음을 달라고 그분 앞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안 돼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왜 아까 말씀드렸던 와일드 로지스 같은 영화를 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르쳐주지 않기에 오늘 이 땅에 우리는 이렇게 힘든 거구나를 절감하는 거죠. 그게 진실이에요. 그리고 이것들을 보면서 우리 안에 하나하나 지혜를 배워져 나가는 거죠.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하는 거예요. 지혜를 구하는 것이죠. 바로 이 둘이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한 몸이 돼서 육체가 되는 것, 한 육체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아름다운 모습인 거예요. 와일드 로지스라는 영화에서는 깨어져 버린 그 실상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정죄가 우리 몫이 아닙니다, 여러분. 판단이 우리 몫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오늘의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어제의 우리 모습이 아닌 오늘 새롭게 펼쳐지는 새로운 사람들. 여러분 지금 만나는 사람들 매 순간이 새로운 사람이에요. 어제 여러분이 어제 내가 아니듯이 여러분 만나는 남편, 아내, 자녀들, 직장 동료들은 어제의 그 사람이 아니에요. 어제의 눈으로 보지 마십시오. 성령 안에서 성령이 주신 새로운 마음으로 성령의 민감한 가운데에서 오늘 여러분이 해야 되는 그 진리를 따르십시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라고 하는 제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끊임없이 말씀 안에서, 이 상황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법칙 하나를 따른다고 진리를 소유했다고 자신하지 마십시오. 성경 한두 번 했다고 내가 다 이수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평생을 거쳐서 그 진리를 내가 따르는 사람으로서 날마다 새 옷을 입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것, 그래서 새로워지는 나를 기뻐하는 거예요.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것, 내가 진리를 소유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가운데에서 점점 보수적이고 갇혀있는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도 새로운 나로, 더 좋은 나로 변화되어지는 모습 속에서 그렇게 새로워지는 나를 내 스스로가 기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리 안에서,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진리 안에서 그렇게 함께 세워져 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